우리가 계속해서 오전 시간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2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불의한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고를 해주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만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미 풍족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죠. 주셨으니까 뭘 자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를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그거를 밝히 쉽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사명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성경이잖아요. 원본은 그냥 있는 거고, 다만 이 목사가 가르치냐 박 목사가 가르치냐는 그걸 좀 쉽게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떠나서 가르치면 전부 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여럿이 저희 호식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변질된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또 쫓는단 말이에요. 언제는. 예? 근데 왜 쫓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참 말씀을 뭐예요? 변질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되려면 먼저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어떤 거짓 선지가 와서 말을 해도 그죠? 분별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근본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뭔지, 에베소서가 뭔지, 히브리서가 뭔지를 딱 깨달아 놓으면 그 다음엔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탐욕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세속주의를 부추기더라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처음에 나가기 전에 그걸 딱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진리를 올바르게 알면 차단이 된다. 그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기복신앙에 다 빠져버리고 방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신비주의로 그냥 다 빠져버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해야 되는 거죠. 주를 부인하고 혼색하며 탐심이 가득 차서 이 꼴을 취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 이게 뭔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죠?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벌써 그건 왜곡된 거죠. 그죠? 공덕을 쌓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죠?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알면
모든 이단들은 뭐에 치중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행위를 의존하게 하면서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응답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뭘 하면은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다. 뭘 하면 이게 뭐예요? 행위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다. 그 행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행위의 성도들을 빠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길로 나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회방하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니까 진리도가 회방을 받게 되면 진리 아닌 지은 말로 유혹하여 이권을 취하지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무슨 말? 지은 말. 그러니까 요 지은 말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의 경험, 생각을 거기다가 상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그들은 다 멸망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로 5월달이다 그러면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어디 봐야 돼요? 룻기를 봐야죠. 이쪽으로 나가면 그 성경은 그 효도를 룻기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완전히 그 성경에서 뭐예요?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거예요. 태반. 성경을 본문을 이탈해버리는 거. 그쵸? 그래서 지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바른 거 뭐냐? 그러면서 그 지은 말이 너무 감동적이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은혜받았다. 은혜를 어떻게 받아, 은혜. 그죠? 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은혜를, 나 같은 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말씀을 바른 진리를 듣게 해서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자체가 감동적인 거죠.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뭘 더 낫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요 세속주의 육에 대한 모든 것은 뭐예요? 그건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 영이다. 영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도가 회방을 받게 되는 게 오히려 뭘로 회방받게 돼요? 지도자들의 그 지은 말로 오히려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상식적으로 설교하는 게 오늘날의 강론 설교 성경을 올바로 강론하는 목회자보다 지도자보다 뭐예요? 더 우월한 줄 알고 성도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이게 뭐예요? 진리의 도가 다 회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단을 끌어들여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진리에서 빗나가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권에 매이면 벌써 이건 뭐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요게 세속주의잖아요. 그죠? 진리보다 뭐예요? 진리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한 그러면 다 그건 뭐예요? 이단이다. 이거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에서 내가 이탈 혹시 되지 않는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WCC가 그 대교회 목사가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더 구원이 있다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뭐예요? 아니 보이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할지라 그랬죠. 내가 세속주의에 안 빠지도록. 그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쫓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그 길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죠. 근데 목회자들이 권력 쫓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양떼들보다는 자기의 이권, 부를 쫓아가고, 그죠? 양떼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양은 말을 못 하잖아요, 원래.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말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저 사람이 끌고 가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아무런 저거가 없어. 근데 그릇된 지도자들이 그냥 엉뚱한 대로 자꾸 끌고 간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빠지는 길에 호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도를 회망하게 되고, 탐심으로 이권을 취하는 상태. 물질 때문에 올바른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다. 돈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그 건물을 뭐 죽으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싸움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탐심이 죄죠. 탐심은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 거다. 진리를 어떻게 돼요? 진리도 변질시키는 거. 요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탐심의 눈으로 보느냐, 진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탐심의 눈으로 봐서 그쪽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호색하다 음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음탕한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거 다 그거 물질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권력 명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다 전부 뭐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 사랑하면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더 사랑,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운명이다. 그래서 음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도를 향하여 진리를 자꾸 점점 변질시켜 나간다. 그리고 탐심으로 이권을 취하며 세속적 가치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야 돼? 세속주의로 나간다. 그래도 조금 그나마도 건져는 건 뭐예요? 율법신앙이죠. 그걸 어떻게든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고, 이 세속주의는 완전히 그건 이건 짐승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 잃은 짐승. 자, 그래서 이들은 전부 심판시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들의 길은 멸망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죄로 영죽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다. 우리의 오직 삶은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거기다가 뭐 해요? 뭔가 자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놓고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2장 4절로 들어가면 경건치 못한 자에게 본을 삼으신 신뢰들을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우신 심령을 상하느니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예요? 멸망. 하나님 멸망시킨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 이걸 봤어도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 그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면서 나도 저들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홍수 때에 노아 때 그 백성들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만을 꽉 붙잡아야 된다. 올바른 진리, 바른 복음만을 붙잡는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사탄은 지옥에 가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진리에 바로 섰다. 그것이 뭐냐면 스타오로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기에 바로 서 있으면 된다.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은 이권을 떠난 거죠. 탐심을 떠나는 거. 주님께서 당신 몸을 다 제물로 드려서 뭐예요? 우리 택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 그죠? 요거는 완전히 탐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진리가 올바로 서지는 상태다. 그 상태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범죄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오직 그거보다 사탄보다 강한 게 뭐냐? 진리다. 생명의 말씀.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해, 노아 때의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였죠.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 된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끝내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 심판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리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러 심판해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심판하여 죄가 되게 하시어 후세에 본을 삼으신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하고 세속주의로, 그리고 뭔가 진리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진리에다가 뭔가 뭘 덧붙이고 그걸 전부 변절시키고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다. 롯을 건지시죠. 그런 가운데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롯을 건져 주셨다. 그러니까 롯은 여기서 뭐예요?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지금 내가 잘못 가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이 다들 교회마다 지금 뭐예요? 제목설교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로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깊이 들어가요. 강론설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목설교보다 강론설교가 이건 진짜 진리를 사수하는데 이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범죄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방주 때 노아의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로 멸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은 살리고 택한 자는 언약의 백성은 살리고
불의한 자들, 불택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근데 그날이 더디다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게. 결국은 지금은 그냥 세상 이런 요즘같이 한국 이렇게 법도 없고 무질서한 이런 상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심판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심판하고 하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이 차기까지. 그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의 수가 차길 때까지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더디 미루시고 더디하신다. 심판이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뭐예요? 반드시 주어진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두 세력, 어떤 세력이에요? 짐승과 음녀를 다 멸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전쟁 그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 자, 그러면서 노아 때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이것은 사실 여기에 비유한다면 뭐냐? 무지개 언약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언약에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지개를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구나. 무지개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을 왜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롯이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2장 9절서부터 들어가 보면 불의한 자들이 받을 형벌의 결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짓고 안 짓고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죠? 죄 안 짓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다시 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 안 짓고 그리고 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뭐예요?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렇게 보면은 뭐 속상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내 삶의 주체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뭐가 돼요? 내 심령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 되어지는 일에 실족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근데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시죠.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여 멸해 버리는 게 어떤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불의는 뭐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 이들은 딱 불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관하는 이 주권제시 하나님 멸시하는 불의한 자들 천벌로 다스리며 멸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하긴 뭐래요. 인간이 맨날 대통령 바꿔놔도 그놈이 그놈이지. 에?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 도대체가 이건 대통령인지 불안당이 섰는지 불안당이 한 일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엉망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렀다. 오늘 한국의 실정이 그런 상태다. 그런데 염려할 건 없는 게 뭐예요? 이 가운데서 남은 자, 택한 자를 반드시 남겨두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는 거다. 그죠? 이건 육적인 나라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나라가 부패하고 그러더라도 그거의 마음을 다 빼앗길 필요가 없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적 삶을 떠나 점점 육체의 소망에 빠져들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벗어나야 돼. 강팍한 자는 더욱 강팍해지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점점 겸손하여져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버리고 뭐예요? 믿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말씀 깨닫는 건 부단하게 말씀 깨닫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왜? 우리 이미 영적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로 무장하면서 세속을과는 투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냥 성경 100독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정돈해서 한번 딱 보면 아주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양육, 그죠? 항상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난 다 했다. 그리고 6일간 무조건 쉬고 이러지 말고 뭐예요? 귀에 있는 때마다 말씀을 상고해. 그죠?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다 강론이 녹음돼 있죠. 녹음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틈틈이 귀에 있을 때마다 들어서 내가 영의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이 이 영적 말씀 영의 세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스스로를 늘 가다듬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야 돼. 무장하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세속주의와 투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요걸 제대로 하려면 지금 어디서부터 성경 계속 봐야 돼요. 창세기. 양육 그러면은 뭐예요? 로마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장 그러면 에베소부터 그 다음에 투쟁 히브리서부터 승리 계시록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자꾸 상고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절로 뭐가 된다고?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상태가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된다. 예배소의 전신갑주.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속주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죠?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도 쫓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진리의 말씀 받게 되면 뭐가 돼요?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네. 그래서 시험에서 다 건지시는 거죠. 이렇게 양육, 무장, 투쟁, 승리 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만 되면 뭐예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적에 사탄이 이 돌로 똥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그럴 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말씀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물리신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 성을 자꾸 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 빠지고, 그리고는 이권 때문에 상대방의 포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비진리,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권을 자꾸 취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불신에 스스로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를 오히려 자학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자학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 백성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자꾸 달려가는 게 자학이다. 이게 바리새인들 그 길 가는 게 자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멸하신다. 불의한 자 멸하신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이 명확하게 정돈이 되죠.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지금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양육과 무장, 투쟁, 승리에 대한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교과서잖아요. 하나님 말씀 양식 손에 쥐어졌는데,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손에 쥔 걸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것 같이 뭘 열심히 찾는데 보니까 손에 잡고 있죠. 하나님 이미 우리 손에 다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니에요. 성경.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본 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 이미 우리는 보게 해주셨고, 만지게 손으로 잡아보게 해주시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건 양육, 무장, 투쟁만 오로지 되면 된다. 근데 그 교과서가 뭐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뭐예요?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켜주는 거다. 근데 이걸 들고만 다니고, 시험을 이기려고 다른 데서 뭐 방법을 자꾸 찾지 말고, 손에 들려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녀 문제, 뭔 문제도 다 말씀으로만 양육, 무장, 투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냥 다 해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다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더 새삼 우리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하나님이 이미 우체들